키질하고 채질하고 우리 다 해보셨죠? 이거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오줌 쌀 때 이거 소금 바가지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창피해서 못 드십니까? 키질 막 흔들면 가벼운 것은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밀려 나가버리고 무거운 것은 안으로 딱 몰려옵니다. 체질은요, 막 흔들면 가는 것은 밑으로 빠지고 굵은 것은 위에 남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알곡과 가라지 분리하기 위해서 주인이 쓸만한 것과 주인이 쓰기 싫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지런히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고요? 부지런히 흔드십니다. 사단이 흔드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하고 흔드십니까? 뭐 때문에?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하시죠.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사탄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하고 활동하고 있다. 사단이 막 흔듭니다. 사정없이 흔듭니다. 빛골교회 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거 흔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우리 정장로님 부지런히 흔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네.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곧 흔들림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흔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몸짝 붙이면 안 되는데 막 잡동사니 다 들어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해서 하늘 가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교회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늘에 데려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지런히 흔드신다라고 합니다. 흔들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 10명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수백 년 동안 굉장히 핍박하죠. 근데 재산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가족도 다 뺏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할 수 없이 순결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만 교회를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자유가 주어지고 누구나 다 교회 오세요. 아니,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인기 있는 일이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건물들 막 쑥쑥쑥 올라가고 교회는 많이 늘어나지만 교회가 어떻게 돼버려요? 너무너무 세속화 돼버리고 진리를 고수하고 정말 믿은 대로 있는 사람의 수는 말할 수 없이 적었다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근데 교회의 흔들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아니고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는 그 밭에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풍성하게 소출을 기대하며 가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그 밭에다가 잔뜩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밭은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들만이 가득 있기를 바라지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그럴듯하게 생긴 가라지들을 쫙 뿌려놨어요. 자,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들을 뽑아내야 될까요? 당신은 가라지니까 못 알러 왔습니까? 나가세요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당신 아무래도 가라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알잖아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통에 넣고는 부지런히 흔들어 가지고서는 가라지는 죽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정말 알곡들만 딱 가만히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다고요? 순결하고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다고요? 자, 가라지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가라지들. 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분은 교회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투하는 교회이지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순결한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는 교인들이 있으며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서글프게 생각한다. 속상하죠? 알곡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답니다. 여기 안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여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여기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우리 중에 참 모자래 보이고 성품이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안 되겠다고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전투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체질하신다.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모두 그분의 진실한 품성을 드러낼 것이며 우리 각자가 어느 무리에 속했는지 명백하게 될 것이다. 채가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게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체질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곡식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품성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알곡일까? 나는 가라지일까? 하나님, 나는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알곡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지금 부지런히 전쟁 중이에요. 교회에서도 전쟁 중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전투 중이고 전쟁 중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끊임없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시작. 지금 세상에서는 무너진 데를 소보하며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때가 잘못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같아요? 바벨론이다, 이 교회. 너무너무 빛고울 교회 세속화돼가지고 안 되겠어. 이 교회는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요. 다 뜨뜻미지근하고 생명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안 돼. 이 교회 정말 안 되겠다. 큰일 났어.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는 거, 그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철을 안 지킬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 결코 하지 말라고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사도행전 거의 첫 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비록 결함이 있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곳은 교회다라고 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흠이 있고 혹 우리 교회가 좀 모자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은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되겠어. 혀를 차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큰일 났다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전투 중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전까지도 뭐 했어요? 대단히 그들은 투가하면 싸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소위 하나라도 쓸만한 제자 있었습니까? 그 전날까지도 싸우고 서로 발을 안 지켜주려고 막 아주 뿔이 나가지고 마지막 만찬석에 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이 말씀에 내 형제여, 그대가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요, 아마 우리 호남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많이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래요 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 그분은 정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위하여 기도하고 더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림의 절정, 최고점은 언제일까요? 절정, 최고점. 교회 증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에 교회 내에 황금과, 정말 순결한 이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언제 쫙 하고 나눠진다고요? 언제? 누가 알곡인지 가다진지 언제 나눠진다고요? 짐승의 표가 딱 세워질 때에. 일요일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계명에 다 충성하세요. 일요일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 못합니다.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법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때 흔들림의 절정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래, 나의 일신에 혹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나의 직업에 혹은 나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충성해야지 라고 서는 사람이 말씀에 의하면 황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중이 떠중인 사람들은 다 쓸려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실패한 무리가 될 것인가, 쓸려간 사람들은 누구일 것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알곡입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확실하게 알곡으로 살아남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했지만 혹시 내가 가라지로 남아서 떨어질까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혹시 이웃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지,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로 경험하고 날마다 뜨거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아세요? 그분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결심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을 소개합니다. 14만 4천 가운데 12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12,000명, 루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아셀 12,000명, 12지파가 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저 하늘에 가서 유리바닷가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가 빠졌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지파요. 여기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죠. 누굽니까? 여기 앞에 6번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요셉 지파가 적혀 있어요. 또 한 지파, 단지파입니다. 가나안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도 땅덩이를 주고 단지파도 일정 부분 땅덩이를 이렇게 나눠 분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책임감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하고 단하고는 머리에 이마에 인을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단지파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해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단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부분 감당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언하죠. 단, 넌 앞으로 이런 사람이야. 단의 모든 삶을, 그 지파의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었지요. 길섭의 뱀이에요. 독을 잔뜩 먹고 가만히 있다가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꽉 물어가지고는 독을 줘서 땅에 떨어뜨려서 멸망시켜버리는 일을 단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기 18장 27절 또 단 이야기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우리 사사기 18장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미가라는 사람이 거금을 들여서 우상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 아무나 하나 데려다가는 제사장 하거라. 그리고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전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른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이 아니라 임의로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가야 너 왜 그딴 거 하고 있어? 그리고는 단이 가가지고 미가의 우상을 뺏어오고 제사장도 뺏어가지고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 것 만들어버려요. 남 잘못했다라고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거 아니야 하고는 자기 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여기 한가하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백성, 얘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제가 얘네들 이름을 적어왔는데 안 보이네요. 여하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느 족속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은 점령해야지 마땅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여기 얘네들은 하나님의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애들을 막 칼날로 진멸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 분위기 뉘앙스가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이라는 이 종족은, 단이라는 사람은요 독을 잔뜩 먹고 있으면서 자기 식대로 남을 판단하고 너 그거 잘못됐어 아니하고는 자기 식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단지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단이었지만은 그를 12지파에게 인을 다 줄 때에 단에게는 생략, 제외시켜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자기 식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경고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입맞을 해당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해당이 없는 지파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가장 좋은 해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랬을 것이야.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장, 우리 시데오 서방이 가룟 유다장에 보니까 유다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지요. 베드로는 성급하고 생각 없이 날뛰는 사람, 마태는 정직하지만 민첩하지 못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 요한은 보잘것없는 재정가. 이렇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유다가 다 평가해요. 그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데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남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 많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다 받아주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첫날까지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얘들아 사명이 너희에게 달렸다, 인류 운명이 너희에게 달렸다, 제발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우리 빛골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요, 단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4만 3천의 인을 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은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년 동안 경건을 가장한 이기심이 교회에 침투했다. 열성적인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속된 의견의 차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대신하고 비평과 맹렬한 비난이 동정과 배려심을 대신하였다. 그러죠? 약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죠? 교회 이제 처음 나온 분들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들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더 사랑과 희생과 기도가 많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성자로 알려진 프란체스코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고 깊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우리도 스승님과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막 따라왔어요. 자, 시작하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3일쯤 되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다른 제자를 하나 손을 잡고는 질질 끄면서 스승님 이 녀석 좀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뭔가를 먹는 듯하게 내가 늘 봤는데 보니까는 오늘 드디어 걸렸습니다. 보니까 주방에서 수프를 몰래 먹고 있는 모습 제가 발견했습니다. 스승님 혼을 내주세요.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40일 참아야지 말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막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다 흘겨보는 것입니다. 에휴 믿음 없는 놈, 에이끼 나쁜 놈, 니 때문에 우리 분위기 망쳤네 어렸네. 스승이 어떻게 했을까요? 프란체스코가 그래 수프가 어디 있는데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는 제자 하나가 수프 단지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스승이 수프를 팍 퍼가지고 한 입에 탁 넣었습니다. 꼴깍 삼키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그런 금식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 금식 그만하자. 그랬답니다. 예.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뭐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뭐 하자고? 예수님 닮자고, 예수님 품성을 더 닮자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자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마음이 혹시 들거든. 하나님 나 참 많이 멀었지요.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을 품는 이유는 더 온유하자고 하는 겁니다. 더 예수님 닮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 안에 단지파, 단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시기와 미움의 정신을 간직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내가 이거 바로 잡아야지. 잘못됐어.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하늘 못 가. 너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믿는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품성에 먹칠을 하고 심령들을 사악하게 만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죄악은 아간의 죄보다 나쁘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신을 부패시키는 이런 악이 죄거되기 전에는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정신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닐까요? 약한 자들, 넘어지기 쉬운 자들, 그들을 잘 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입 맞는 얘네들 중에 에브라임도 이름이 없어요. 므낫세는 있는데 에브라임이 왜 없어요? 보니까는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지파들이 너무 그리 자랐죠. 에브라임 지파가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다 에브라임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데 걔네들이 뭐 해버렸다고요? 우상을 섬겼답니다. 우상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시편 7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하라고 에브라임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자꾸나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래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지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를 줬는데 뭐 하는 거요? 내팽개 쳐버려 그냥 막 니나노하고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안식일날 꼬박꼬박 교회 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과 그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시계추처럼 교회는 왔다가 가지만은 올 때는 교인이지만 가서는 뭐해요? 옆집이나 그 집이나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텔레비전 보고 똑같은 시간 유튜브 보고 영적인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전무합니다. 재정을 쓰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옆집에서 돈 쓰는 것이나 그가 돈 쓰는 것이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줬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군이나 적군이나 그 모습이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문화생활이나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사귀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자들에 대한 처방이 야고보 4장 8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오래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요 좀 더 오래오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요 조금 더 오래오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제가 한번 실명을 거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성균 집사님 맨발 걷기 한다고 오후에 남아서 같이 산을 같이 한 2시간 같이 걸었는데요. 제가 창집사님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이가 50이잖아요. 올해 간호사 학교에 들어갔어요. 8년, 9년 걸렸다 그래요. 오래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간호사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우리 교인들이 작년에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3월달 보니까는요, 딱 취직을 했어요. 간호사 취직해서 50이 돼가지고 간호사 이제 1년 차로 22살, 3살짜리 가는 자리를 가가지고 취직했으니 얼마나 비상하고 속상할까요? 끝까지 남으세요.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언제나 이해하고, 절대 싸우지 말고, 인상 구기지 말고, 언제나 순종하고, 나는 이제 20살이다 생각하고 살아남으세요 했더니 벌써 한 석 달 살아남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 취직하고 나서는요, 딱 첫 달 지나고 11조 정직하게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엊그제 산에 가면서 저랑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 새신자들 명단이 있으면 좀 저한테 많이 주세요. 제가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우리 교인들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저녁에 화요일날 띄우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자기가 아는 대로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니까 기도 명단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제가요 3월달, 4월달, 5월달, 석 달 있으면서 소위 맨정신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면 나 당당 뛰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제 영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비록 험한 꼴 당하고 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제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이 제가 그분의 간증을 쭉 듣는데요, 참 제가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혹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 혹 있습니까?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시간 말고 별발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교회 정기적인 예배 시간은 우리가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야 되죠. 오늘 화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우리 가능하면 교회로 같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회에 잘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많은 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같이 참석하셔서 말씀도 같이 읽고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제목을 놔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5월 8일 날 우리 고향교회 갔는데요, 고향 집에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인데 줌으로 새벽 기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봤어요. 봤더니 시골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자리야 20명?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교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다 줌하고 한 30분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 밥 먹고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전 교인이 다 줌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말씀 읽고 가는 그런 모습 제가 봤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참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집회들, 합회에서 하는 모든 집회들 가능하면 우리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는 것이 남은 무리로서 큰 흔들림이 있을 때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 또 묘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